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우리는 가정을 살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면 가정도 살리고 또 부부도 회복하고 우리 후대도 치유하는 그런 증거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참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또 복음은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부부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 가정도 살아나고 후대도 틀림없이 살아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정 위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고 요즘 청년들은 아예 결혼까지도 포기해버리고 또 후대까지도 포기해버리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하게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고 우리 가정을 향한 가장 중요한 언약을 잡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부로 만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만남 아닙니까?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은 나와 다른 이성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어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후대를 낳았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거죠. 하나님의 축복 아니고는 도무지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를 향하여서 한 몸이다, 서로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제도 우리 최동님 조카가 결혼식을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정말 언약 안에서 이렇게 한 몸 잃어버리면 놀라운 시작이 될 수가 있고 또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만남,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고 정말 사명으로 하나 되어지면 영적으로 서로 통해버린다고 하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도록 또 치유의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간음이 뭡니까? 정확한 정의를 내겠습니다. 결혼, 부부, 가정 이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간음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혼전, 성관계 간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부부 외에 바람 피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요즘 세상은 하도 희한해져 가지고 혼전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같이 붙어 살아요. 많은 랩런트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걸 간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죠. 십계명은 불신자에게 준 겁니까? 성도에게 준 겁니까? 성도에게 준 겁니다. 지키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당연히 지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운 단어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간음이란 단어조차도 몰라. 뭐가 간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부부라고 하는 틀 안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성이에요. 근데 이 틀 밖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뭐냐? 간음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싶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흑암 문화는 반대로 말하지요. 즐겨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무 문제 안 된다. 표시도 안 난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도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터치해요. 가장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만 깨달으면 정말로 우리 가정을 또 우리 후대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또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후대들에게도 전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정 부부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신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은 부부를 향하여서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이루어야 될 분명한 응답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도 한 몸이지만 동일한 사명과 동일한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불신자면 한 몸을 못 이루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한쪽이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한 몸 이루는 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와인 아내를 보고 한 말이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마 최고의 사랑 고백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가 귀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참 저도 저희 아버님이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듣지를 못해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말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입이 막 간지럽고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되어져요.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소중하다고 고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 안 해도 다 한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말 안 하면 몰라요. 말하고 표현해야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 앞에서 가장 사랑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한테 노래를 불러주라 그랬어요. 제가 노래 불렀습니다. 이장희의 나 그대에게 드릴 말이 있어. 오늘 밤 문득. 그렇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더욱더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나는 체질상 안 된다. 자꾸 연습을 해. 거울 앞에서 자꾸 연습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래야지.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워야 돼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사랑하는구나. 자연스럽게. 복음 가진 부부가 사명으로 하나 되어지면 흑암 세력이 틈타지 못합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고 이간질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틈을 보고 계속 들어오거든요. 상상외로 안타깝게도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부모가 어려움 당하고 부모가 이혼한 거, 가정이 어려진 그건 렘넌트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성을 만나고 너무나 쉽게 동거생활하고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부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혼한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이 가장 정확히 알아야 될 단어예요. 부부가 언약으로 하나 된 가정이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레위 남자 아므람과 레위 여자 요셉이 만나서 요셉과 같은 지도자를 낳았습니다. 위기시대 아닙니까? 애굽의 종놀이라는 노예된 그 현장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부부가 사명으로 하나 되어졌는데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위기 때 도리어 우리 후대들을 올곧게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7명의 렘넌트 시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위기 시대였고 가정들도 위기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렘넌트들은 그 속에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에 도전을 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렵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후대들은 더욱더 언약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전도자 바울을 도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보십시오. 추방자예요.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데 추방당했습니다. 그것도 국제 결혼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남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부부에게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사명을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린도 지역 이기까지 쫓겨나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찾게 되어졌습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사명을 회복했는데 동역자라고 하는 영적인 별칭을 얻었습니다. 전도자 바울을 도와서 생명 걸고 이 일에 헌신했습니다. 같이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미션홈 지교회를 열고 나중에는 바울을 도와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후대까지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가정이 언약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같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한 몸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성격도 다르지, 식습관도 다르지, 취미생활도 다르지.
다 달라요. 다른 게 맞는 거. 다르지만 그건 틀린 거 아니거든요. 다른 것하고 틀린 것을 구분하지 못하더라고. 성격이 다르서 이혼할 것 같으면 다 해야지. 성격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거든요. 할 말을 또 못 참고 다 해버리는 스타일인데 같을 수 없어요. 그 부분을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해해버리면 서로 돕는 충분한 배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소통하면 자녀도 응답받습니다. 자녀는 사실 부모의 거울 아닙니까? 그대로 보고 자라는 거잖아요. 부모가 모델인데 제자 중에 진짜 제자가 우리 후대입니다. 렘넌트 7명의 그 배경을 보면 가정이라는 배경이 있었고 부모라는 배경이 있었고 영적 지도자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냥 7명의 렘넌트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배후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다니까요. 가정이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도왔던 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합작품으로 이루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 우리 전문 사역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후대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세계복음 언약이 전달됐다고 하면 우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 언약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는 아예 그 응답을 세계적으로 누렸습니다. 대를 이어서 계속 후대에게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언약이 전달되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자녀들을 제자 삼으면 돼요. 자녀들이 제일 빨라요. 후대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다 알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부부와 가정을 치유할 수 있다면 최고의 전도문이 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들이 너무 무너지니까. 브라질에서는 그 결혼을 하려고 하면 결혼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해요. 몇 주 동안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다 받고 시험을 치고 합격받으면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이 있어야만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해 준대요. 참 좋은 제도지요. 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자격증을 줬으면 참 좋겠어요. 남편이 될 수 있는 자격. 아빠가 될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아빠가 될 자격이 없으니까 애 안 낳는다잖아.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우리의 전도의 가장 큰 문은 가정치유입니다. 부부치유입니다. 후대치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전도의 분명한 방향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너무나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요. 범죄자들, 특히 성범죄자들 배경에 보면 가정이 벌써 무너졌어요. 가정 안에서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난 과거에 큰 상처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점점 자랍니다.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처가요, 나중에는 미움으로, 원망으로, 분노로 표출돼요. 상처라는 건 그렇습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버리고. 왜곡된 성인식과 성범죄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증거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네피림 시대가 되었는데,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 하늘에서 쫓겨난 자, 그런 뜻입니다.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에 어느 정도 타락했냐? 노아 시대의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그 말은 남자들만 그런 의미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 언약 밖에 있는 불신자를 보고 육신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서 사단이 역사하면 그리 됩니다. 언약 버리고 복음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없어져 버리고 타락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종교인들, 무속인들 너무너무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사단은요, 악한 영은 가정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전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흑암 문화가 지금 여전히 그대로 우리 시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성을 너무너무 타락시키고 있어요. 새 단체와 쾌락 문화를 통하여서 성을 상업화하고 상품화하고, 그 TV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 여가수들 나와가지고 그 옷 입고 나온 거 보면 입었는지 벗었는지, 그 입은 거예요, 벗은 거예요? 그 좋다고 막 박수를 치고 따라한다고 그래. 나는 뭐 얼굴이 뜨거워져서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 춤추는 거 봤습니까? 뭘 표현하든가 춤의 내용들이 거의 다 뭐든가요? 솔직히 말하면 섹스 아닙니까? 거의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거 보고 좋다고 지금 뭐 전 세계가 뭐 빠져가지고 야단이 나는데, 이처럼 사단은요 강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가장 흠모하거든요. 미래의 첫 번째 소원이 뭐냐? 연예인 되는 거, 가수 되는 거, 그 속옷 비싼 거 입고 나오고 춤추는 거, 그거 되고 싶다는데, 제가 잘못된 거죠?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너무 보수적이라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근데 지금 아무렇지 않은 듯이 하루 종일 TV에 나옵니다. TV 프로그램 중인가 뭐 돌아온 싱글에다가 뭐 별의별 이상한 거 많이 있던데, 뭐 결혼지옥? 타이틀부터 보세요. 이 교묘하게 뭐 다정하게 벌었어요. 모든 방송부터.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 마디 한마디 가사 들어보면 상상을 못할 단어들을 쓰는데 아무렇지도 않은지 우리들은 재밌다고 부르고 있어요. 귀에다 꽂고. 그러니까 계속 각인시키는 거지. 그래서 틀린 각인이 얼마나 지금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거부해도 세상 노래, 말도 안 되는 그 가사를 하루 종일 듣고 살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오늘 언약 잡으셔야 돼요. 위기 만난 가정, 그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하하 웃다가 오늘 이혼하고 그런 법은 없거든요. 오래된 불화와 분쟁이 계속되다가 결국은 무너지는데, 그 옆에 있는 자녀들이 받는 그 상처는요 말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끝까지 싸우면서도 같이 산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1차, 2차 세계대전을 날마다 하면서도 기적 같은 일이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날마다 못 살겠다 우리 어머님은 죽어도 못 살겠다. 그래도 끝까지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요즘 안 그렇습니다. 기분 나쁘면 도장 찍어버려요. 후대들이 상처 때문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타락하고, 너무 쉽게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 속에서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가 뭐 통계적으로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부모가 걸어갔던 그 길을 또 걸어가기가 쉬워요. 영적 문제는 후대에게 대물린다고 성경을 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후손 3세대에게 저주가 내려간다고 했는데,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후손들에게 그대로 가난이 대물림된다. 그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가 깨어지는데 그게 후대에게까지 대물림된다.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면 또 그렇게 되어집니다. 부모 때문에 가정에 상처가 있다고 하면 더욱 성령 충만해야 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요셉의 가정은 이상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새엄마가 3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 때문에 언약 붙잡고 응답받았습니다. 전 세계와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이러한 잘못된 문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케어 축제하는 데다가 시민들의 세금을 내고 지원해 줬잖아요. 하라고. 자기가 뽀록 날 것 같으니까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만은, 지도자들은 그래요. 정치인들은 표만 된다고 하면 누구나 합니다. 우리 전에 진보당 대표했던 심상정 그분, 자기는 자기 아들 방에서 똑같은 동성애 애인이 나와도 괜찮겠대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동성애 반대한다고 그때 대통령이 문재인 씨 막 협박하고 막 비난하고 그랬거든요. 정치인들은 그래요. 완전 맛이 가버렸어요. 동성이 뭔지도 모르고. 동성애자들은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대상인데 사실은 안타깝죠. 불쌍하죠.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너무 강하게 끝까지 이야기해버리면 여러분 너무 충격받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가정과 부부를 치유해야 됩니다. 전도의 가장 큰 과제요, 문입니다. 베드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에베소서는 보니까 6장에 보니까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 정결합니다. 두려워함으로 정결함을 지켜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 남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냐? 아내들을 귀히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연약한 그릇 아니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몸인데 가장 귀하게 여겨라. 잠언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다른 우물 쳐다보지 말고 내 샘 곁에 흐르는 그 물을 마셔라. 참 아름답게 표현했죠? 자꾸 곁눈질하고 사니까 남의 우물을 물러 쳐다보냐고 글쎄. 성경은 이렇게 시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부부간의 정결을 표현했어요. 한 우물을 마셔라.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음행하는 자들, 고린도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애인을 사귀고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부도덕한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고받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음행하는 자들, 육신은 멸해졌다. 육신은 버려졌다.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 받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것이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참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 된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100%라고 믿고 싶은데 들리는 소문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길을 닫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데 교회가 워낙 적다 보니까 들려오는 소리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전에 있었던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건 지나간 일이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복음받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산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그 직업이 기생이라고 그랬어요. 상상도 못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기생이었던 라합이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신 애굽의 10가지 기적, 그리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홍해를 가르고 건넜다는 그 소문을 들었는데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천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정탐꾼 2사람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왔는데 라합이 대신 숨겨줬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해갖고 구원받았는데 라합은 언약 때문이라면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정탐꾼 2사람을 살려주면서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라. 반드시 여리고성 올 건데 그때 우리 가족을 살릴 증표를 내놔라.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우리가 여리고성을 멸할 때에 그 집은 보호하겠다. 라합 한 사람의 결단 때문에 가족들이 다 살아났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라합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첫 장에 라합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상한 여자들 많이 나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부터 해가지고 뭐 바세바부터 해가지고 라합까지 여자 이상한 4사람 나오는데 언약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5 남편을 두었던 수가상의 여인을 보십시오. 인생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주님은 살렸습니다. 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대단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렸으면 틀림없이 혼자 하지 않았어요. 2사람 다 잡아와야지 여자만 잡아옵니까? 글쎄. 그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러죠? 돌로 쳐 죽이려면 둘 다 쳐 죽여야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걸린 사람은 돌로 쳐 죽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주님께 물었잖아요. 주님 아무 말도 안 하고 막대기 하나 들어가지고 땅에다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없으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돌멩이 내려놓고.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정결하신 분들에게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혹시나 대상이 된다고 하면 나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복음은 일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일한 가정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부모 세대보다 우리 후대들이 더 언약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약 안에서 내 자신을 똑바로 알아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자존심을 제대로 가져라. 나의 정체성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이제 자라면서 이성과 교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불신자 중에서도 인격도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 많겠죠. 또 겉모습은 아주 잘생기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죠. 언약 분명하지 않으면 넘어가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언약 잡으라는 뜻이구나. 나는 앞으로 그러면은 어떠한 이성을 만나야 되겠다. 나는 정말로 복음 안에서 멋지게 연애를 해야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언약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말씀이 전달하면 영적 문제는 치유되고 무너진 관계는 회복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도 교육자 생활을 지금까 하면서 이상한 가정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부부가 은혜를 체험하면서 회복되는 걸 좀 많이 봤습니다. 복음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각인되어지고 말이에요. 또 분명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되어지면 가정은, 부부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또 이러한 치유 대상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 아닙니까? 모든 가정, 부부에게 정확한 말씀이 전달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육신적인 욕구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고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자신을 정결케 하고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붙잡고 깊은 영적인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상처 가진 후대를 치유하고 미리 예방교육해야 됩니다. 지금
이 밖에서 이게 뭐 들려오는 이 잘못된 소식들 너무 많기 때문에 벌써 뭐 동성애에 대한 그런 책자들이 초등학교 아예 그 교과서 중에 올라가 있다고 하잖아요. 동성애 괜찮다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과 완전 잘못된 다른 것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부부 치유입니다. 틀린 각인, 나밖에 모르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복음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로 도와줘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두 번째, 가정 치유입니다. 사단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가정. 목표는 후대지요.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흑암의 통로를 완전 막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 두 사람이 동일하게 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지만 그때가 아직 안 되었다 할지라도 한쪽 배우자가 진짜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가와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분명한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 치유입니다. 너무나 왜곡된 성문화, 너무나 틀린 지금 소리들이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가정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부부가 뭐냐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딱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러면 그러한 상대를 만나게 되겠죠. 여기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전문 사역자들 기회 될 때마다 후대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또 위기 만나 있는 성도들의 가정 찾아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깨닫는지 못하니 그건 모르겠어요. 단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힘을 얻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서 응답받아 버리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되어질 겁니다. 너무나 이상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가늠하지 말라 이 메시지는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부부를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살리는 증인되게 하시고 또 배우자를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